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룬 창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서 이제 소유리 문답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문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표현했다면, 이제 이 소유리 문답 신문은요, 인간 창조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만큼 만물에 대한 창조와 인간에 대한 그 창조가 이 어떤 의미에서 대등할 정도로 이 성경은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본 겁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요, 이 만물에 대한 창조보다 인간에 대한 창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창조와 인간의 사회와 이 하나님과 관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함께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주라는 엄청난 큰 규모 안에서 인간은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 모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그 순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의 정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을 거쳐서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첫날부터 쭉 가실 때 점점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어떤 존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두운 땅과 물의 덩어리에서 바다와 이 뭇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그 깊은 대양의 바다 생물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조류가 생겨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육중한 가축에 이르기까지 땅의 동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게 이제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을 말해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를 다루고 있는 1장 27절, 여기에는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한 창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모든 만물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가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시고 인간을 창조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알고 미리 온갖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 속에서, 그리고 그 만물이 창조된 그 순서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깊이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주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게다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인간의 그 가치와 이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 인간의 정말 존귀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자신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6일의 모든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단지 뭐만 하십니까? 네, 있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세요. 하지만 이제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를 창조하실 때가 되자 어떻게 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삼위 사이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의논과 결정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인간의 탁월성, 인간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 창조된 인생들, 정말 인간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사실에서 인간의 특별함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를 따라 창조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가장 잘 발현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더 조금 깊이 다루어 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사실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영원하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한하신 그 창조주와 아주 큰 갭이 있고, 하나님 자신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적으로 인류가 원래 그런 상태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많이 파괴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왕국의 폐허 속에서 왕국이 그 이전에 어떤 영광을 지녔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보이는 거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가 특별한, 이 인간 창조가 특별한 이유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염두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이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는 또한 영광스럽게 격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성육신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연합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연합의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는 사실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인간으로 지음받은 내가 뭐 개나 고양이나 소나 곤충이 아니라 인간으로 창조됐고 지음받았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놀라운 특권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가치와
다른 모든 사람의 가치를 봐야 돼요. 이것이 견고하고 그리고 영구한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왜 다른 모든 인생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특별하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베푸셨고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그런 가치와 가치성과 존재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요?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것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 존재의 그 특별한 그 모든 것은요, 근원이 다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엄성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말할 때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나보다는 그런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크신 사랑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의 정점이자 면류관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게 하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자신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고 그 특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소유리문답 신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결정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이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신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일단 고대 근동의 배경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제 모세가 썼잖아요. 그때만 해도 기원전 1500년 경인데 그때만 해도 세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오직 한 나라의 왕만 신의 형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왕들만 신의 형상으로 뭐 신의 자녀이고 뭐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주장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뭐 이게 이게 뭐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렇죠?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남자, 여성이, 이 여자와 남성이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받은 것은요, 인류 역사상 비교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길어봤자 한 50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이 지금 이렇게 대우받는 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이른 시절부터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면 이 개념, 이 가치관, 이거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종교에 없어요. 기독교로부터 이게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인간은요,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특히 성경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3가지 주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 3가지 측면 이렇게 나눠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인격적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는 어떠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어떤데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닮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그 공동체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남자가 머리 역할하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 이렇게 있는 것은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성자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누가 높은 겁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두 분 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요, 동등성이 기본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결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특별히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의 관계를 또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결혼 관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대상들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배우자에 대한 그런 존경과 사랑을 쉽게 무너뜨리고 깨질 수 있는, 그 관계를 깨질 수 있는 것들로 취급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게 그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측면 있잖아요. 남자와 여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반영하게 될 우리의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측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간을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보세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도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지식은. 자, 그리고 여기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적절하고 합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걸 말하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제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자녀가 부모의 그런 모습들, 그런 성품들을 담게 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맥락에서는 조금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바울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랑을 소유한 자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더러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의 통치에 너가 동참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이 흔히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자신의 형상을 조각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마다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살아있는 형상들, 바로 우리 인간들을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주 작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배우고 본받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래서 통치권은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통치권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서 이렇게 어떤 훈련과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지역을 딱 떼어서 거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반영하는 그런 다스림을 행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복된 사실들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엄성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그 근원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여기서 파생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삶의 활동, 그게 뭡니까?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놀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누리는 것, 그것은 예배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또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매일 알고 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만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규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요, 우리는 우리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어떠함을 닮아가고 심지어 외모까지 닮아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랑 제가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보다 작은 어떤 것, 그것도 우리 인간 존재보다 한 미천한 것들,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떠한 것이든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그리고 점점 커지게 되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덜 가치스러운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존엄성과 가치를 깎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그 관계를 영위하는 것,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예배 드린다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스스로 행할 때 늘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빈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도 너무나 미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타인을 향해서 나타낼 그 의도 너무나 부족해지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특성으로 갖지도 못하는 그 거룩함도 없는 상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있어요.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훼손하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아주 크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게 사실 우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또 바울이 말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생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과 하나 된 죄인만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의를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자신의 특성으로 소유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무엇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 인간 창조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삶은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 연습장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터전의 가정, 직장, 개인적인 삶, 이런 모든 삶의 그것은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그 공간이고 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자체에 어떤 다른 무엇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꿈이자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그것이고, 둘째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로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요, 우리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안전을 이렇게 이게 우리의 꿈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요, 그게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목적이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 그건 넘어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 큰 목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진짜 참 형이고 참 주인이고 정말 구원자이심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를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완성되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분이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결코 잃지 말고 나가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성장하는 그게 가장 높은 어떤 수준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장할수록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장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성장해도 그게 나한테 자부심이 되거나 나한테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성장의 과정은요, 그리고 성수의 과정은 각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다른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응?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나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이런 모든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진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